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초등학교밖에는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은 대학까지 나와야지,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자녀들 학비를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고생하시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을 나와서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또 똑똑해졌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지기는 했는데,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그러면 정말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졌는가? 그런 옛날보다 많이 못 배웠던 그때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물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전보다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그러나 살기는 편해졌는데 정말 옛날에 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니까요. 내 그 좋은 머리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범죄는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끔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이 살기는 힘이 들었어도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이 배우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많이 아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길도 열어주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품이에요. 그게 사람됨, 인간됨, 이것이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공부해서 지식도 많고 똑똑해졌는데 이 성품이, 품성이 좋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 우리를 바른 사람 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다운 품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무엇이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를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의 근본, 기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아닙니까?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집을 지었어도요,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부딪히면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요, 이런 사람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인생의 근본으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기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 아덴에서 경험했던 너무나 뼈아픈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덴, 지금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여러분, 이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는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같이 모여서 늘 철학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철학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철학적인 지식이 많았다는 것이죠. 뛰어나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또 그 학문들을 다 동원해서 그 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이 논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한 이 설교는 바울이 이전까지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와 확연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덴에서 선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 논리적인 그러한 수사나 논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덴에서 설교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이러한 쓰라린 가슴 아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또는 내가 가진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참된 지식이고 또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굳게 다짐한 거예요. 뭐라고 다짐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나는 이제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정말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부흥의 바람이 붑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고린도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지식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전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았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안에 다툼이 생기고요, 또 분열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데, 은사가 충만한데,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왜 다툼이 생기고 왜 분열이 생길까요? 사실은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오직 예수님만 알았을 때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많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될까요? 어떤 일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죠. 다투게 되고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이 사람은 게바파, 이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들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다가 예수님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의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불렀죠. 오셔서 제발 제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 딸이 죽은 후예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죽은 것을 자기들이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압니까? 이 아이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확인했어요. 두 눈으로 보았어요. 숨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미 죽은 거 다 아는데 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다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예수님마저 비웃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이것이 진짜 주님의 방법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중심에 놓고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제가 저희 사택 현관 앞에다가 센서 등을 달아놨어요. 이게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이 센서 등을 달아놓으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집에서 나올 때, 또 밤에 이렇게 캄캄할 때 들어갈 때 이 센서 등이 가까이만 가면 알아서 불이 탁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둡지만 환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네, 이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센서등, 우리의 신앙의 센서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이 십자가를 딱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솟구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라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신앙의 센서등, 우리 은혜의 센서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좀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거면 좋은데, 여러분, 왜 하필 이 십자가겠습니까? 왜 이 하필 십자가일까요? 이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 반역자,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그러한 죄수들, 이러한 사람들을 처형하던 아주 끔찍한 처형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당시에 로마는 반역자들을 이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이 겁을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공포심이 가득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라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 정말 바라보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하게 꺼리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센서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봅니까? 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게 일하다가도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복잡하게 살아요. 요즘 진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는 모든 게 다 복잡해요. 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잡하게 어렵게 말하려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만 알고 그것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잡하게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신앙의 센서등이 되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정말 바쁘고 또 복잡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